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새 날을 맞고 또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처럼 모여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얻어서 예배당 짓는 과정 중에 있게 하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에 두고 온 성전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전은 지어지고 있는 중이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주셨사온즉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주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곳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저 장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또 장소로 인하여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전되게 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오늘도 저희 각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비록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극심하여 큰 절망을 느낄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럴 때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만 저희들이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줄 아오니 감사하오며 오히려 찬송하오며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약해지고 또 낡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리고 유한한 육신이오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까지 또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찌하라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다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또한 사랑의 삶의 모든 모습을 잘 지켜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오늘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런지 저희들 서로 다 알지 못하여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사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려오는 소식이 늘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저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이 날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또한 앞서 이끌고 뒤에서 따르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고 어르신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며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는 분들도 계시오나 저희들이 사랑의 끈으로 잘 묶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또한 주일에도 생업을 감당하느라 예배의 시간마저도 붙들 수 없는 그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 마음에 시험 든 자가 있습니까? 상한 자가 있습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일러주시고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 동역자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비록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일꾼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일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0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 같이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손에는 없지만 5만 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다 주워서 누굴 찾아주든지 아니면 주인이 없으면 아이고 이거 웬 떡은 아니고 웬 돈이냐 하고 집어 가실 겁니다. 그냥 두고 가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아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5만 원짜리가 막 이렇게 구겨져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구겨졌다고 해서 그냥 두고 가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구겨졌지만 여전히 5만 원의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또 이번에는 아예 구겨진 정도가 아니라 누가 짓밟았는지 흙먼지가 이렇게 묻어 있다고 해도 아마 다 가져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 돈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다 집어간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흔히 그 뒷붙여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 뭐 우리 인생들도 때로는 흙먼지가 묻고 때로는 구겨진 것 같아도 소중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뒤이어서 하는 내용으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리 구겨져 있어도 또 반대로 아주 최고급 액자에다가 5만 원짜리를 끼워 넣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한낱 그냥 장롱 가운데에 그냥 집어 넣어두는 애물단지에 불과할 것이겠죠.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또 들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나라에서나 해외에서나 뭐 집안에 뭐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어갖고 이게 뭘까 하다가 한참을 보고 자라던 그 집 손주가 그것을 갖다가 이 감정사한테 알아보니까 이게 고미술의 아주 중요한 그림이다. 그래서 몇억 원의 그림이 되었다. 그래서 팔렸다. 뭐 이런 이야기. 갑자기 눈이 커지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한 가치를 나중에서야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그 가치대로 이렇게 받는 그런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 또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아주 뜻밖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아주 화려하게 드러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스바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 정확하게 그 현대 어떤 지명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해 봤을 때 이디오피아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아닐까, 항구 도시 국가가 아닐까, 혹은 오늘날의 그 예멘, 북예멘의 지역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도시 국가가 아닐까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만은 대략 뭐 북아프리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많은 이제 나무들을 레바논으로부터 수입을 하면서 그 성전 짓는 일을 하는데 배가 필요했죠. 그 배를 북아프리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저 위쪽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실어 오기도 했지만 배를 고치거나 만들거나 하느라고 저 북아프리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솔로몬 나라의 대단한 성전 또 왕궁 건축의 역사가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지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나라도 조공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국이니까 경제 대국이고 또한 군사력으로도 막강하니까 좋은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한 가지 목적이 이 여왕에게 더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짐작해보다, 가늠해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 부여된 하늘의 복이 이게 하늘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의 실력인지 누군가의 도움인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그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별 볼 일 없다, 뭐 소문만 요란했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면 그냥 도로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대단하다고 했을 때는 그냥 가면 더없이 좋은 기회를 날릴 것이니 예물을 왕창 가지고 가가지고 가능한 한 좋은 외교 관계를 가져야 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오늘 본문 2절에 읽은 것처럼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묻는 시험 문제의 성격이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단순히 어떤 지식과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그가 아주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문제를 물었는데 아주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답을 주었다는 것이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선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뿐만 아니라 건축한 왕궁, 그리고 그 상에 놓여져서 먹는 것,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그 왕궁의 품격과 예전, 그 소위 그 리터지를 보면서 이게 아주 그 근본 없거나 아주 간단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들은 것이 거짓이 아니었군요. 이 소문이 다 사실이었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듯이 이 소문이 내가 들은 것보다 오히려 이 실상이 더 귀하면 귀했지 못하지 않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는 대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혜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왔군요.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은총을 주셨군요 하면서 10절에 보는 대로 금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는 어제 그제 한번 봤지 않습니까?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의 성읍 20개를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받은 약 금으로만 해서 4톤 정도가 되는 엄청난 예물을 이제 받았다는 기사가 또 10절에 나옵니다. 게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전무후무한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예를 갖췄다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같으면 솔로몬에게 인사를 하러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가지고 간 모든 것,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거 보통이 아니겠다.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가져온 예물로 안 되겠다 하면서 갔다 올 시간은 없었을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뭐 가까운 나라까지 가서라도 뭐 전부 더 바꾸어다가 팔아서라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려야 되겠다는 아주 최선을 다했던 모습임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그 예물을 바치고서는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데 아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냥 가지고 가는 거니까 예물 다 주고 오자, 할 수 있는 대로 다 털어서라도 바치고 가자 했을 리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들과 함께 잘 붙어 지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어찌하든지 이들하고는 잘 지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는 분명히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화려한 예물을 바치고 또 솔로몬이 돌아가는 스바 여왕의 일행에게 이 많은 것을 주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이게 무슨 외교 관계로만 보이십니까? 요즘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뭔가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선물을 가지고 가고 또 그런 거 받아옵니다. 물론 그건 대통령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에 다 보관이 됩니다. 일반인들한테 잘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이게 외교 관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령 어느 나라는 이렇게 좋은 거 줬는데 어느 나라는 덜 좋은 거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자, 그런 것들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더 귀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관련된 기사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과 사건을 언급하는 중에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남방 여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바 여왕을 말하는 것인데, 스바 여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여왕이 다시 말하면 자기와 솔로몬과의 외교 관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의 죄 또한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죄했다는 말이 비난하고 규수했다는, 아주 대놓고 그를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지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죄인이 죄인인 것을 알게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와서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방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더욱 선명해지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많은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점점 더 불을 꺼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망각해야 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이 스바 여왕을 동원하신 거예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당신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까지 이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제까지는 몰랐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 가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깨닫게 해주신 것마저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높여서도 드러나지만 때로는 우리를 낮추셔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일 때를 통해서도 드러내시지만 오히려 보잘것없는 상황이 되어서도 하나님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남방 여인을 통해서도 분명히 당신의 통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을 보여주신 것처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깨달아가면서 살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덮여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이제는 돈이 더 많아졌어, 내가 이제는 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 내가 이제는 만족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졌어 라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지고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주님의 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사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저희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어리석어서 또 때로는 교만해서 작은 성공에 취해서 혹은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헛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